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한번 크게 외칠까요? 아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적을 늘 일으키는 사람들,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 찬양 중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제목을 그래서 증언하는 사람, 여기 보니까 이거를 그 개역 한글로 좀 바꿔줘봐요. 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 되죠. 흠정역으로 보겠습니다. 킹제임스 흠정역.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다. 사단을 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나눌 것은 증언입니다. 증언. 다시 말하면 우리 쉽게 말하면 간증이에요. 간증. 여러분들이 말하는 간증, 여러분이 말하는 증언이 여러분 결국은 승리의 비결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을 참 이렇게 보내면서 한 해를 되도록 이렇게 뒤돌아봐요. 특히 12월 달에 와서 한 해를 거의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되새김질하는 그런 달기도 하면서 또 오늘은 또 마지막 날이니까 더더욱 그렇고 또 내일은 또 새해를 맞이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계획을 꿈꾸죠. 근데 대부분에 보면 한 해를 반성하고 되돌아보면 뭐를 자꾸 생각하냐면 내가 그런 습성이 들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어떤 예를 들어 고백합시다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죄를 고백해야겠다. 이 생각이 우선 지배적이에요. 물론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올해 하나를 뒤돌아보면 대부분이 뭐부터냐면 내가 실패한 거, 실수한 거 여기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거기에 내가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이것도 실수했고 저것도 실수했고 내가 이것도 해야 되는데 못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막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들은 거기에 막 자기가 실수하고 못하고 안 한 것들, 그 다음에 실패한 것들에 포커스가 아니라 내가 한 가지라도 한 것,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것, 감사한 것, 거기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고 감사했으면 좋겠다. 제가요 이번 달에 한 7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월 초 7일 정도로 제가 노트에 기록해놨는데 갑자기 이게 막 묵상을 하다가 바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내가 정말 그래서 너무 감사할 것이 많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까 우리 은혜라고 하는 찬양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보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지,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건가. 어떤 사람은 아파가지고 누워있고 어떤 사람은 몸이 장애인이 돼가지고 휠체어에 있고 물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감사하겠지만 그 사람보다는 어쨌든 그 사람을 내가 나쁘게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게 하신 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 여러분 내가 손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내가 볼 수 있다라는 거, 내가 들을 수 있다라는 거, 내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사실 태어났으니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런 것에 이 소중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사소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못했는가.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갑자기 그냥 울컥했어요. 그렇구나. 그냥 내가 호흡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서 산소를 공급해 주신, 공기를 주셔서 내가 호흡하는데, 이게 너무 감사한 거구나. 어떤 사람들은 몸이 불편해서 호흡기를 껴야만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비하여 나는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가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금년 한 해에 실패와 실수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자기를 자학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소한 것으로 여겼던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한번 거기에 우리가 좀 감사하다고 증언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앞에 증언이라는 것을 항상, always, 항상. 여러분 항상 하면 기억나는 거 있죠? 마음을 평강하게 가지라. 항상 마음의 평강을 가지라고 있죠? 평강을 유지하라고. 근데 오늘 항상 우리는 증언해야 돼요. 오늘도 내가 호흡하게 해준 것 감사. 근데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너무 사소하다라고 여기고 증언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안 돼요. 이제는 내가 사소한 거라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내가 눈을 뜨게 하시고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저는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오늘도 나는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오늘 하루를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감사하거든요. 못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 내일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솔직한 얘기. 내가 잠자다가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건데. 근데 내가 눈을 딱 뜨는 순간에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또 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막 발가락도 움직이고 손가락도 움직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몸은 정상으로 기능하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에 10가지 내가 계획했던 것 중에 9가지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안 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 한 가지에 집중해서 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증언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더 큰 은혜를 내가 은혜 아래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거기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시작. 이거를 우리 개역한 걸로 좀 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래서 여러분 뒤에 것 자꾸 실패한 거 실수한 거 이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올해 못했다면 내년에 하면 되잖아요. 내가 올해에 그것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분석하고 내가 그것을 올해 이루면 되는 거잖아요. 새롭게 다시 그 기회가 있으니 그 기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과거에 너무 집착해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 나갈 수가 없어요. 미래 지향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의 일들은 여러분의 발목 잡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족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셨다라고 감사해야 돼요. 그것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사람 사도 바울이 다 비천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르고 배고픈 풍부 궁핍에도 뭐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온갖 과거의 어떤 그러한 잘못되어진 부분을 그걸로 막 그냥 억울해하고 막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족하기를 배우고 오히려 그것이 비결이 되어져서 비책이 되어져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된 것, 왜 안 됐지? 왜 안 됐지?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래 이거는 뭐 또 다른 뭐가 있을 거야. 사실 지나고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주 앞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좀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증언할 것들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계시록 12장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형제들이 그를 이겼다. 보세요. 그들이 증언하던 그 증언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말해요. 나는 이긴 자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꾸 말해야 됩니다. 나는 이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해요. 그 말을 할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을 말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버립니다. 우리는 말한다는 말은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을 안 한다는 말은 뭐예요? 신뢰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되 말씀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우리는 뭐 첨언할 필요도 없어요. 말씀이 말하는.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며 우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 채찍에 맞으셔서 나았다고 하니 나는 더 이상 아플 수 없다라는 이 계시의 증가를 우리는 믿고 선포하며 내가 아플 때마다 내 몸의 치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플 때마다 약을 우리 딸내미가 그래요. 아빠 제발 좀 병원에 가. 근데 뭐 조금만 아프면 아프다. 그래서 나는 아프다는 소리를 잘 안 하는데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어디 아파 그러면 아빠 병원 가야지. 꼭 병원을 먼저 가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잠언서 4장 25절이나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 약을 먹습니다. 이 약을 먹어요. 네. 병원에 쪼르륵 가가지고 병원 첩 안 해요, 제가. 네. 어쩔 수 없이 제가 갈 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병원의 의사를 신뢰하지, 아니에요. 다 신뢰해요. 네. 그렇지만 가장 먼저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 말씀으로 나를 증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온의 사람은 병들었다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좀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 나 어디 아파요? 나 병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온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제가 막 몸살이 엄청 심하게 때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나는 치유를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한 4시간을 씨름했어요. 그랬더니 증상이 쫙. 4 사라집니다. 4 . 4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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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라
우리가요, 내 입술로 증언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확신한다는 말이에요. 네, 확신이 없으면 증언을 못해요. 그래서 양평에 있는 성도들은 그래도 그들이 훈련을 시켜놓으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접목을 하라.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붙잡는 훈련을 시켜놨더니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할 때마다 결과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이 말씀이 약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이 말씀으로 먼저 여러분들을 치유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앞으로의 비전 이런 것들을 다 말씀 속에서 증언함으로써 그 결과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그 전에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시작.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한다. 여러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말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시편 89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89편 1절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라.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주의 인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말한다는 거예요. 증언한다는 거예요. 뭐를? 주님의 성실하심을, 그분의 인자하심을. 다시 말하면 그분의 은혜를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막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을 좀 많이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래서 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호흡할 수 있는 것에 감사. 그렇죠? 네. 이런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 고백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그 증거하는 사람의 그 심정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좀 아름다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좀 나누고 말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증언해야 될 게 많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는 복음을 증언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자꾸 증언하면 증언할수록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사람들의 믿음을 고취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렇게 하셨어.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들을 때에 나도 저 경험하고 싶다. 그렇죠? 나도 저런 일을 체험하고 싶다. 네. 여러분 우리 또 어떤 분이 간증하는 소리를 승리의 간증 소리를 막 들으면 나도 저런 것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속에서 뭔가 발동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바로 간증은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경험했던 많은 일들을 자꾸 말해줌으로써 그것은 효과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증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내게 그걸 이루신 것을 내가 그것을 확정짓는 것이에요. 내가 확정짓는 것이고 또 나 자신에 대한 어떤 확정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도 그것이 힘이 되고 믿음을 고취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간증할 때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원수마귀 사탄이 싫어합니다. 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우리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저가 자꾸 승리의 간증들을 막 계속해서 말하면
쟤는 내가 감당이 안 돼. 사단이 도망간다니까요. 그리고 사단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그래? 야, 쟤 건드리면 있잖아. 더 간증을 하기 때문에 저 건들지 마. 피해. 이런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예? 사단이 여러분을 자꾸 괴롭히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간증을 잘 안 하는 사람이야. 별로 간증이 없는 사람이야. 예? 여러분 사단에 시달린다. 그 사람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별로 못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사단에게 시달려요? 사단이 저 사람 건드리면 더 큰일 나니까 야 도망가야 된다. 이 거꾸로 돼야 되는데 사단에게 시달린다? 이거는 뭔가 우리의 신앙의 패턴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삶에 사단이 멀리 있어서 여러분의 행로가 늘 평안한 가운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근데 자기가 증언하면 자기가 알잖아요. 또.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나를 통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냥 나만 알고 있지 마시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또 이웃에게 또 같은 또 동료들에게 그것을 자랑하세요. 괜찮아요. 증언하세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야, 참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저런 간증들을 하네. 야, 저런 일들이 있네. 와, 저런 역사가 있네. 와, 대단하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의 도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의 간증에 이런 놀라운 힘이 있으니 우리는 항상 증언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제가 여기 여러분 내가 여기 써놓은 것들을 한번 쭉 한번 좀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할 일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하나 더 드린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일들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간증을 들어보면 무지하게 큰 게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저것도 간증거리라고 간증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작은 간증거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분의 그러한 하나님과의 섬세함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내가 당연히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거, 이거 누가 의식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 걷는 것이 이렇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거를 순간적으로 그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감사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열린 마음, 밀접한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은혜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의 어떤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것 아니에요. 큰 말하세요. 큰 것만 간증이 아니에요. 작은 것, 사소한 것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간증의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좋은 일들을 간증 많이 하시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간증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간증거리가 여러분에게 생겨날 것입니다.